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2절로 끝절인 3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자리에 왔다고 하면 그 인생에 거친 파도는 없다. 만사가 형통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이단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채찍에 맞는 것과 같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영적 침체에 빠져서 예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니? 그러면서 위축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고난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해요. 자랑스러워합니다. 자신들에게만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믿음의 길에 들어선 그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이 비록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한결같이 가르쳤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나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요?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자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늘 성경 속에서 보고 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과 역경과 아픔, 때로 눈물이 있는 것일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그곳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도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놓은 하늘 아래,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놓은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 만드신 하늘 아래, 처음 만드신 땅 위에 살고 있으면서 그 처음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실 때까지는 눈물과 사망, 애통과 아픔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따로 불려낸 자들이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사람이라고 하여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았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가 가진 가치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 때에는 사탄이나 세상으로부터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요. 내가 그냥 그럭저럭 믿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내가 열심을 내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하니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웃으로부터도 핍박을 받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을 만나도 세상이 미워하는 그 환경을 만나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라. 바꾸어 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불림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더 이상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요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바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일을 만나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우리를 정국과 같이 빚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과 세상의 열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때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것이지요. 환난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로 옮길 때 종종 트러블이라고 그렇게 옮깁니다. 그런데 이 영어의 트러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틴어로는 트리블룸이라고 그럽니다. 트리블룸. 근데 이 트리블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 사람들이 곡식의 껍데기를 벗겨내기 위해서 마치 우리나라에 보면 이 도리깨 이렇게 돌려서 치지 않습니까? 그 도리깨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그래요. 알곡만 이 껍데기에서 빼내기 위해서 도리깨로 막 후려치는 거죠. 곡식 입장에서 보면 사정없이 얻어맞는 것입니다. 환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껍질을 깨려고 하세요. 내면적 갈등과 고통스러운 그 괴로움과 때로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것을 통해서 세상 영광, 세상 욕심, 세상 명예, 세상 자랑 이 모든 것은
알갱이가 아니다, 껍데기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셔요. 나는 너희에게서 그 껍데기들을 벗겨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치 순도 100%의 그 순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금이 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을 함에 있어서 아무도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뒤로 물러갑니다. 물러난다고 하는 것은 영적 전투에서 싸우기를 거부하고 후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뒤로 물러서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면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을 만나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몰라요. 고난을 당하면 알게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고백해요. 그 고백이 입술만의 고백인지, 그 삶을 통째로 드리는 그 고백인지 고난을 당하면 알게 돼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다만 성경책 속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1장 2절과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난달에 한국에서는 한국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미국 여자 선수로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건 경기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스키를 타고 경기를 하는 크로스컨트리 스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모두 6바퀴를 돌게 되어 있습니다. 언덕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그럽니다. 25살 난 디킨스라고 하는 선수가 마지막 주자였어요. 결승점을 25m 남겨두고 그때 2등이었는데 사력을 다해서 달려가요. 그래서 결국 0.19초 차이로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저는 그때 그 영상을 봤어요. 이 디킨스라고 하는 선수가 그 고린을 딱 하고 나더니 그 위에 그냥 자빠졌어요.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저는요, 그 선수의 배만 보여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배가 그냥 이만큼 하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저 선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세월을 훈련과 땀으로 보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수들이 이런 경기를 하기 위해서 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근육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육을 든든히 하고 강하게 하고 지구력을 가진 근육으로 만들지 않으면 조금만 경기하다가도 힘들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 동계 올림픽 경기장에 갖다 놨다고 해보십시오. 몇 발짝이나 가겠어요? 우리 근육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 몸의 근육과 같다는 겁니다. 느슨한 근육, 약한 근육을 가지고는 경기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에도 약한 근육을 가진 믿음,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 근육을 가지고는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근육은 평안할 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작은 시험만 와도 그냥 넘어지고 그냥 좌절하고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시험이, 누가 보아도 엄청난 시험이 어떤 사람에게 임했는데 믿음의 근육이 강한 사람은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믿기 쉬운 시대일까요? 믿기 어려운 시대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약해도 갈 수 있는 시대일까요? 믿음의 근육이 강해야 견뎌낼 수 있는 시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뭘 기다리십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이키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기다리는 동안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악해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점점 대적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요.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온 영혼들이 주께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시간이지만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우리에게는 역경이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자들이 이런 탄원을 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들은 지금 순교자로 죽어 우리 주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주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순교하여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 피를 언제까지 안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너희가 비록 지금 순교자가 나오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만나는 그 상황이 너희 가운데 전개되지만 아직 멀었다. 나처럼 죽는 이들이 더 많이 생겨져서 일정한 수가 차기까지는 아직 견뎌야 한다. 이겨야 한다.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우리의 인내,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들은 큰 고난을 만나고 큰 싸움을 만났지만 낙담하지 않았었습니다.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버리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어떠한 투쟁에서도 지지 않았습니다. 견디고 이겼습니다. 어떻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는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기도록 하셨으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너의 삶 가운데 이루고 너의 모든 정황 가운데 이루어 내셨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려울 때
너희가 그렇게 잘 싸웠지 않느냐? 어떻게 싸웠어? 어떻게 견뎠어?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의 이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고 지금의 이 고난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때 너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도 이겨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히브리서 독자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34절, 35절 말씀,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가진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독자들이 당한 고난은 첫 번째는 비방과 환난 가운데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거짓으로 고소해서 그들은 환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공공연히 폭력을 당하기도 해요.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모독과 불명예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한평생 쌓아온 그 인격적 품위와 모든 평판을 다 잃어야 했다고요. 두 번째로 이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한 불이익은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으셨어요? 지금 여기까지 이 위치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수고의 결과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다 빼앗겨버리고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아이들의 장래가 있어요. 가족의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위해서 우유를 사야 되는데 우유 살 돈이 없어요. 내가 불성실해서요?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그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독자들의 아름다운 믿음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지요?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고 또한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있었다. 죄인으로 몰려서 옥에 갇히게 되는 자를 돌아보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어요. 다 뺏긴 자를, 모든 것을 잃은 자를 도와주려면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다 빼앗기고 옥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밖에 있는 그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은 갇혀 있고 그 가족들을 돌볼 능력도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누가 돌보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들은 그들을 가슴에 안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안고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랬어요. 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며 내가 당신의 그 가족과 아이들을 지금 밖에서 돕고 있어. 그러니 너무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래. 어쩌다가 죽음의 상황을 만나 당신이 순교한다고 하더라도 그래. 우리 그때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격려했어요. 어떤 이들은요,
스스로 감옥에 갇혔어요. 힘들어하는 사람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갇혀서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를 위로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들은 고난당하는 것을 면제받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혹이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부터 제외될까 봐 염려했어요. 다른 이들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어요. 그러면 나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살다가 천국도 못 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것 때문에 근심했다고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역경이 오면 신이 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천국이 내 것이구나. 맞아, 나는 믿음으로 살았어. 신앙으로 살았어. 고난이 오는데 기쁜 거예요. 고난이 오는데 감사한 거예요. 그 삶을 살았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라. 너희가 왜 그런 일조차 기쁘게 감당을 했는지 생각해봐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의 여러 환난과 고난을 견뎌내지 않았느냐?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다고요.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믿음은 늘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놀라운 은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은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36절이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시련과 환난을 만날 때 필요한 것은 담대한 마음인 거예요. 마치 우리의 시련이 너무 커서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을 것 같고 이제는 절망이다 이렇게 생각될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야말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때인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시험을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제거해 주시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그대로 놔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길 수 없다면 하나님은 그 시련을 면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다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기게 도와주고 힘을 주고 역사에서 너로 이기게 하겠다. 그러니 고난을 만나도 역경을 만나도 염려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을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1초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평하지요.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럴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십시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나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생각하십시오. 주께서 곧 오신다 말씀하시며 나의 상급을 들고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딸아 네가 자랑스럽다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노라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3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독자들은 자기 동료들 히브리인들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야 이 핍박과 어려움을 면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아주 재미있는 것은 10년도 채 못 돼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침범하게 돼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져 내려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이 유대인들이 이리로 흩어지고 저리로 흩어지고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했을 때는 유대교로 돌아가야지 생각했는데 세상에 10년도 안 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 어쩔 뻔했어요. 돌아가면 어쩔 뻔했어요. 인내하길 너무 잘했지요. 그렇죠? 한치를 내다볼 수 없는 눈을 가진 우리는 영원을 내다보시며 우리의 유익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룻기를 보면 룻기가 시작될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대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과 함께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그렇게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모압 지방에 도착해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려요. 그래도 내게는 두 아들이 남아있지. 그래도 두 아들을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고 또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두 아들이 죽어버려요. 졸지에 쇠 과부만 덩그러니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농경사회는 힘이 있어야, 남자가 있어야 농사를 짓고 모든 살림을 끌어갈 수 있는데 남자는 하나도 없고 과부 셋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예요.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지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함께 가겠다고 나섭니다. 나오미는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고향이 모압이지요. 거기에는 친척도 있고 가족도 있지요. 그리고 아직 젊어요. 다시 시집가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가면 그런 것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오르바는 시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는데 룻은 시어머니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도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는 룻의 이 신앙의 고백을 듣고 결심이 변하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더 이상 룻을 뿌리치지 못하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요. 우여곡절 끝에 룻은 기업 부를 자 중에 하나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미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자 고을의 여인들이 마치 합창단이 축하를 해주듯이 모여서 나오미와 룻이 그 고단한 이야기 가운데 마치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처럼 축하하며 노래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시지 말고 룻이 되어서 그 사건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룻은 신혼의 꿈을 안고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어서 꿈이 깨어져 버린 여자예요. 그와 동서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시어머니를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왔지만 그가 해야 하는 일은 남의 밭에 가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이삭을 줍는 일이었어요. 그걸로 살아야 했어요. 그러다가 한 유력한 남자의 눈에 띄어서 그와 결혼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의 나이는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보시지 말고 룻의 입장에서 한번 룻기를 바라보세요. 룻의 삶이 행복한 삶입니까? 룻의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삶입니까? 기쁜 삶이에요? 아니에요. 기구한 운명의 삶이에요. 그런 삶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이 이 이야기를 여기 룻기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룻기 저자는 이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다윗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끝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가장 뛰어난 왕 다윗, 그가 룻의 자손 중에 나왔다. 다윗이 이제 그의 시대를 다하고 한 1000년쯤 지나가면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누구의 자손이에요? 룻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시대를 다시 룻기로 돌아가서 룻을 보면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지 몰라요. 알 방법이 없어요. 자기 증손자가 다윗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1000년 이후에 태어날 메시아가 자기 속에서 오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못 보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보는 지혜가 있었다면 금방 죽어버릴 남편과 왜 결혼을 했겠어요? 건강하고 튼튼하고 오래 살 남편과 결혼을 하지요. 꿈을 안고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남편이 죽어요. 미망인이 되어버려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베들레헴에 돌아오지만 그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예측 불허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를 통하여 다윗이 나오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성경은 그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크신 능력을, 하나님께서 영혼을 바라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다만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신심하심을 그 믿고 버티고 견디고 믿음의 삶을 사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사실 한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모든 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느낄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아무런 계획도 없어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오늘 캄캄해도 아무것도 안 보여도 주여 나는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가겠나이다. 히브리서전 오늘 본문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우리가 다만 아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어요. 느낄 수도 없어요. 소망을 품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루세게 했듯이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셔요. 1000년 뒤를 내다보시고 2000년 뒤를 내다보시고 아니 영혼을 내다보시며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담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해라. 나를 아느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인내해라. 지금이 끝이 아니다. 나는 1000년 뒤를 바라보고 2000년 뒤를 바라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인내해라. 이겨라. 싸워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